9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노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 같이 보십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최후의 만찬 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최후의 만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최후의 만찬만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은 긴 강론을 하셨어요.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저희가 이번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있는 것은 그때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지요. 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습니다. 만찬 속에서 베풀었던 예수님의 강론이나 기도를 보면 참 절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낮 시간에 시간을 내서 17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절절한지요.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강론인 만큼 강론 내용들이 절박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그 기도인데 17장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청원, 하나님의 청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청원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지요. 그리고 9절부터 26절은요,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청원 세 가지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데요.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 우리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도 내용들이 중첩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시고 또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도 쓰세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내 것, 이런 말을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 그들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 것입니다. 제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더 엿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만찬석에서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그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둬야 됩니다. 함께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둬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요, 건재해야 돼요. 이 땅에 남겨주지만 건재해야 돼요. 그 건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저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전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보전해 주시라는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해 주십시오. 12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들을 보전하여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도 보전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번에도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저들을 보전하여 지켰습니다. 하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여기에서 보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주시는 것을 보전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 보전이 의미하는 것은 3가지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5절에 말씀한 대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라는 뜻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모아놓고 가르치셔도요, 제자들은 특별히 더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중이 군중에 모였는데 그들 앞에 서셨으면 그들을 향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군중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을 잠깐 보류하시고 제자들,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시는 모습도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군중들에게, 많은 무리에게. 그러면서도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 역점을 두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최후의 만찬의 강론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이 그 최후의 만찬석에서의 베푸신 설교인데 여기서 유난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다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14장, 15장, 16장에 들어와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유독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가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가고 그가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더 보혜사로 느껴지겠습니까? 성령이 더 보혜사로 느껴지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어요. 별로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고 예수님 베푸신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도 베풀었어요. 제자들에게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더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들리겠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가지 마십시오. 라고도 말했어요. 그만큼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부터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석 설교에서 성령이 오실 것이며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그동안 가르친 것과 이 최후의 만찬 설교의 다른 점이에요. 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다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겠어요? 악에 빠지지 않겠어요?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들을 도전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성령을 쫓아 삽니까? 늘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말씀대로 삽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우리하고 너무 잘 맞아요. 성령의 생각은 우리하고 좀 잘 안 맞습니다. 우리 본성하고 잘 안 맞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본성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쪽으로 기울일까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기우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지 않고 건들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안 들까요? 죄를 안 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 놔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거든요. 본문 17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전하에 지키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다 보존해서 지켰습니다. 하나 빼고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 빼고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똑같이 듣고 배웠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유다가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유다를 미워하셨을까요? 홀대하셨을까요? 눈에 가시처럼 되었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깨우쳐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애를 쓰지 않으셨겠어요? 가룟 유다는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이상한 떡, 신기한 떡도 먹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 항상 곁에서 구경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냈는데 2번 보냈습니다. 그때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빠졌고 주를 배반했습니다. 물론 그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예로 들었어요. 왜 유다를 예로 들었겠습니까? 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예로 유다를 들었냐고요. 멸망의 자식인데.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악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제자들도 악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악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에 걸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충신교회 아무개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존해 주시라고 기도하신 것은요,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는 뜻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17장 11절의 그 기도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내일 밤에 상고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여기에 중복이 돼요. 그래서 내일 밤에 상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보존해 주시라는 의미는요, 거룩하게 해 주시라는 뜻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7절을 보시겠습니까?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또 나와요. 19절에서도 말합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악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악에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게 성화거든요. 성화는 죄의 성품이 점점 죽는 것이고 의의 성품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만 죽는 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점점 죽고 성령의 생각은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성화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지만 동시에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죠.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뭐가 거룩입니까?
되게 거룩 그러면 어떤 모양에서 찾으려고 합니다만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죄와 구별이 됐다. 세속과 구별이 됐다.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구별됐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구별이 돼요. 우리는 세속으로부터의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거룩이에요. 아마 그러실 줄로 압니다만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라고 말하실까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다 이러실까요? 아니면 거룩한 백성이다 하실까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들을 볼 때 의롭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하세요.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의인도 아니라고 할까요? 겸손해서 그럴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신분을 보시는데 우리는 상태를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보시는데 우리가 의인인가 아닌가 신분을 보시는데 우리는 의롭게 사느냐 안 사느냐, 거룩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거룩하다, 의인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다 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의 성품이 변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상태를 보면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의롭지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의인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의롭다, 의인이다, 거룩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믿음을 보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얘기하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말할 때 항상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다른 것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그 중에 말씀만 언급하고 있어요. 17장 17절에 보십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만 얘기하지요. 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엇을 먹어서 무엇을 안 먹어서 거룩해지거나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들은 그랬습니다.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지요. 잘할 수가 없지요. 주로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이 없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보존해 주시라고. 그것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라는 기도였고, 그것은 하나가 되도록 은혜 주시를 기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이에요. 큰 시험이었던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발견되고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